역대하 2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를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6절 한 번만 제가 더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 왕 여호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람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보았던 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지요. 여호사밧의 장남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람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 여호람의 형제들의 이름을 쭉 나왔는데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또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 중에 오늘 나오는 여호람은 맏이었기 때문에 이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는데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 보물, 견고한 성읍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을 저질러요.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우들을 칼로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방백 몇 사람도 죽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여호람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권력과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이걸 뭐라 그러죠? 피해 숙청이라 그러나요? 아주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사람을 죽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형제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여호람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죠. 결국 6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있는데
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해요. 6절이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아주 중요하고 명백한 말씀이지요. 여기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지요. 바알 숭배였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권력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리고 예배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었어요. 특별히 여기 아합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최고였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왕인데 그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윗의 길로 가야 되고 여호사밧의 길로 가야 돼요. 신앙의 길로 가야 돼요. 그 다윗의 믿음의 길과 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과 정말 믿음의 길, 영적 개혁의 길로 따라가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을 것인데, 반대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아합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큰 이슈가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여호람의 아내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 여호람 왕은 우상숭배 왕가와 정략 결혼, 이 정치적 결혼,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가문의 왕이 되었는데, 그 믿음의 가문의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의 그 딸과 결혼했다. 이 정략 결혼이면서 믿음과 신앙이 맞지 않는 결혼이에요. 그 결과 유다에 바알 숭배가 들어오지요. 영적 타락이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는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영적인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저는 어릴 때, 또 제대로 성경을 모를 때 늘 부모님이나 교회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장가갈 때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나라.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나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만나라. 그랬어요. 아니, 어른들은 너무 지나치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인 그 신앙이 중요한가 더 깨닫게 되지요. 이건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배우자 선택 하나가 나라의 영적 방향을 결정해요. 그 한 사람의 영적 방향을 결정해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합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숭배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이 남편에게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 전문가라든지 결혼 상담 전문가들이 늘 이야기할 때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지요. 믿음의 부부로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늘 기도한다는 것은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편이 조금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질 때 아내가 기도하고 아내가 옆에서 도울 때에 그게 회복되어져요. 반대로 아내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질 때에 남편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말씀 가운데 격려하고 조언할 때 아내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목회를 하고 살아오면서 희한하게 부부는 닮더라고요. 얼굴도 닮아지고 말하는 것도 닮아지고 행동하는 것도 닮아요. 근데 좋고 선한 것을 닮으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로 가고 정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봐도 이건 믿음의 생각이나 믿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닌데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건강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야 되잖아요. 또 반대로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기도하면서 여보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좋은 것도 담지만은 나쁜 것도 부부가 담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상하게 믿음의 길에서 문제가 있고 이상한 신앙이 되면은 배우자가 닮아가요. 똑같아요. 그걸 안 변해. 이게 참 무섭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부부는 선한 것들만 담고 서로 격려하고 조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조력자, 그리고 돕는 배우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진짜 잘못하고 있으면 아내가 집으로 데려가야 돼. 공개적인 석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집으로 가서 여보, 내가 보기에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기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의 언어나 당신의 행동이 이거 성도들에게 상처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보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지, 그 악하고 안 좋은 것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똑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그 부부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람의 왕의 실수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는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너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무엘의 7장부터 시작되어서 쭉 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여호람 왕은 악하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아합의 길로 행하고 이방 왕, 그 아합의 왕의 그 딸과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는 멸망하지 않으셨다. 왜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것이 언약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여호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내용이 4절부터 나왔지요.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우상 숭배로 타락시켰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을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자기 자신만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왕은 백성들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여기 음행은 영적 음행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이에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공동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뉴스들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교회가 무너져요. 그 성도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깨어있고 지도자가 말씀 위에 서 있고 지도자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거룩하게 달려갈 때에 그곳에 속한 공동체의 식구들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여호람의 왕의 잘못은요, 백성들을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영적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한 심판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예요.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들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게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모든 것을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창자가 빠져나온대요. 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이런 죄악 가운데 있던 여호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해요. 백성을 치시겠다, 자녀들을 치시겠다, 재물을 치시겠다. 여호람 자신에게 큰 병을 주시는데 창자가 빠지는 병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손을 보시고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인과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회개지요.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15절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16절, 17절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자.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온 가족들이 다 죽게 하고 망하게 했어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정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 막내 아들 한 사람 빼고는 다 죽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대로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또 마지막 심판은 18절에서 20절인데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심판의 그 말씀 그대로 창자가 아주 중병이 걸려서 창자가 튀어나오는, 빠져나오는 그 병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런데 죽는 것도 참 서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왕이 되어서 어떤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는지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백성들이.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많은 백성들이 분향하고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분향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한 명도 오는 사람이 없이 내 혼자 쓸쓸하게 죽음으로 있고 가족들만 있다? 가족들도 없지요. 막내 아들만 남았으니까.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오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도 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고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21장 20절에 아무도 그를 사모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죽었는데 나의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를 사모하는 자가 없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쓸쓸한 죽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최악의 평가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여호람 왕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이스라엘의 길로 갈 것인가를 제대로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다윗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로 갈 때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고통받고 가정이 무너지고 왕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은 이 조상들의 예를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다윗의 길로만 가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람을 통해